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웃나라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만들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부르면서 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자,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징계를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화와 드라마와 영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대체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 사회적으로 그걸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영화가 흥행이 되는 거죠. 최근에 대표적으로 기생충, 그리고 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박이 났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참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류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학력 위조 같은 거짓으로 상류 사회에 한 발을 들여놨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사람도 도덕도 없는 추악한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슷한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누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사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하고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의 호불호, 사람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재미있냐 재미없느냐, 이게 가치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은 무시하고 내가 재미있으면 그게 옳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재미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드라마와 영화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라고 말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듭니까? 시대와 세태를 고발한다. 그런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것들,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보기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드러내놓고 여러 번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예전에는 동성애 다루는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화 드라마에서 동성애 다루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낙태가 자연스럽고 이혼이 자연스럽고 돈이 되면 비도덕적인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옳고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캐캐 묵은 생각, 꼰대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조건 부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러한 생활과 문화 속에서 호흡하면서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는 예배 드린다고 또 뭐라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말이죠.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알과 아스드롯 우상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가 부족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커다란 바위 밑에서 빌고 나무 밑에서 빌던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장소만 바꾼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복만 바라보는, 하나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도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병든 자본주의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스바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감사를 모르고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자본주의 황금 우상을 추구하던 모든 욕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악한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오로지 인권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재미와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재미를 느끼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없고 그래서 도덕이 없는 가치의 혼돈으로 흔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욕망이 자리 잡고 점점 욕망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에벤에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우리가 사는 밀양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빼앗긴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함께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교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병든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